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어, 하루하루가 봄날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계절을 주셔서 또 저도 봄을 느끼면서 어, 미라클 호산나 교회의 사랑을 받고 또 기도의 힘을 얻어서 또 잘 지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외래 갔을 때 이제 호중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앞에서 강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더욱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답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억하리라. 다 같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림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이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의 저 유역은 이스탄불이 보이죠, 위에.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땅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 1세기 때 굉장히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씁니다. 빌라델비아 저 지역은 서방과 동방의 무역로를 잇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드로와 지역을 거쳐서 빌라델비아를 거치는 무역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고 또 거기서 상업 또 공업도 활발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도 생산으로 유명했던 저 지역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작은 에덴이다 할 정도로 필라델피아 지역이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 도시는 금방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납니다. 1세기 때 지진이 심하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붕괴를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오른쪽에 그 당시에 요한을 기렸던 교회가 한 6세기경 주후 6세기경에 지었던 교회였는데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지진에도 무너지지 말라고 기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겁니다. 그 기둥이 지금 3개만 남아있는데 그럴 정도로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저 지역에 그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후 17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장사해서 세금을 내고 이래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금을 당분간 내지 말라 하면서 너희 도시의 재건을 우리가 돕겠다 해서 황제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은 황제를 굉장히 숭배하게 되는 도시 중에 큰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 신상도 세워놓고 황제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고 제사를 드렸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당시 황제야말로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제 오늘 편지를 쓴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쭉 영리하시는데 열쇠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권세를 가졌다 그러죠. 예전에 오늘날은 그러지 않지만 한 집안에 창고 곳간의 열쇠를 가지신 그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르신이 그 창고 곳간의 열쇠를 갖고 다가 그거를 열쇠를 누구에게 물려줄 때가 있죠. 며느리에게. 맏며느리에게 물려줄 때. 그 열쇠는 그 집안의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는 의미는 왕 중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신 그 다윗이 열쇠를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와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하시면서 8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죠. 오해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특히 뭐라고 오늘 격려하시냐면 내가 힘은 적으나 아주 적은 능력으로 오늘 개역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내가 힘은 적지만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우리는 큰 능력과 힘을 갖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0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특히 자녀들은 큰 힘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사는데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죠. 여러분은 큰 힘을 갖고 싶으세요? 적은 힘을 갖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는 좀 힘을 갖고 그 힘을 갖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비록 지금 적은 형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면, 조금 더 넉넉해지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8절에 또 한 가지 말씀은 내가 내 앞에 뭐를 열어두었다고 해요? 네,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문이 있다. 하나는 좁은 문, 또 하나는 넓은 문이 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놓은 문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주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은 지금 적은 능력을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적은 능력, 적은 힘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갖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어떻다고요? 넓고 그 길은 널찍게 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14절 다 같이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아니야. 나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그래서 가장 천대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버지 뜻을 이루실 거야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너무나 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거죠. 우리 자녀들이 명품을 아니면 요즘에 입지를 않고 신지를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벌써 그렇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허리가 휠 정도로 뒷바라지를 하는 시대가 됐는데 뭘 하겠다고 해서 해주면 열심히 하면 좋은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 하지 못할 때 속상하죠. 그래서 또 남을 하면 또 좀 또 서운해지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명품을 입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받지 않아도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하는 이 적은 능력, 내게 주어진 현실로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인내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켰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너가 지켰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신실한 충성과 우리의 믿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비록 내게 받은 것이 적고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감사함을 살 때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으로 보답하시죠.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막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는 견디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힘든 거는 빨리 나아야지 하는 조급함보다는 그 하루하루의 과정들을 잘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뭐 2년이 되고 해서 회복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이것을 해결 모드로 가고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감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겁니다. 조급하면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익숙한 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 쉽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견디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있어서 주께서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나도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고민하십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게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격려하시면서 이거 빼앗기지 마라. 이런 거죠. 흔들리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이거 놔버리고 덥석 물지 마라. 오히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주인 3명을 불렀어요. 주인에게 3명을 불렀어요. 주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5뭉치 보이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들에게 그간 너희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셈해보자 그랬단 말이죠. 금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예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다 같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참 잘했다. 착하고 무슨 종아? 신실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신실했다고요? 적은 일에. 5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몇십억이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뭐예요? 우리 주인에게는 적은 거예요. 적은 일에 내가 신실했다 이렇게 칭찬하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저도 2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더니 23절에 똑같이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주인님, 24절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 1달란트가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벌을 내릴 뿐이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보존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손해 안 보고 갖다 드렸다 하는 거죠. 26절 그러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일하지 않아서 게으르다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은 그가 주인을 오해했다 그 말이죠. 주인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종들을 대했을 때 자기의 것을 그 종들에게 맡길 정도로 종들을 굉장히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자기의 것을 위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종들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주인의 은혜, 나를 마치 아들처럼 여기고 주인의 것을 내게 맡겨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었으니 내가 이 기회를 정말 기쁨으로 충성해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신실한 자다 여긴 것이고,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야.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겠지만 잘못하면 벌을 내릴 뿐이야. 내가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보존해야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너가 나를 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죠. 주인은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주인의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회를 부여받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대우하셨는가를 모르고 그가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 그거죠. 이것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라 했을 때, 어렸을 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부모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잘 받으면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부모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거, 학교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가 공부를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죠. 못할 수 있죠. 못해도 또 잘하면 되고 또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이 자식이 철이 들었을 때 비로소 부모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결벽증이 있어서 내가 뭘 못한 것을 갖고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주님,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겁나서 뭘 못하겠습니다. 또 하면 또 넘어질까봐 실패할까봐 감히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축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갖고 적은 힘을 갖고 있더라도 너는 내 자녀이니 가서 내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제자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녀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 맡긴 삶을 살 때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또 혼날까봐 저 무서워서 못해요, 저 안 할 거예요, 또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서 잘못되면 빨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잘못할 수 있죠. 참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웃어주려고 하는데 욱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때 즉시 내가 예수를 믿지,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때 깨달으면 주님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미안해 그러시면 되죠. 내가 당신 사랑해, 다시 해보자. 그게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살아보라고 하시는 기회인 겁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가져서 뭘 멋진 일을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이 소유를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이 나라는 너 거다. 그 말이죠. 이기는 자는 내게 주온 것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비록 좁은 길을 하겠지만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살 때에 세상의 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내게 받은 것, 그것으로 주님, 이것으로 어떻게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묻고 그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능력, 적은 힘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인생을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께 받은 것으로 자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마음껏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해주셔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과 웃음과 소망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